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물들이소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영향은 인간에서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가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도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목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과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간주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찬송 뒤에 있는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는 참으로 죄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며 선을 행하기에 더디며 지속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어기며 점점 더 타락해 갈 뿐입니다. 지난 주간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되 점점 더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데서부터 우리의 죄와 부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시편 찬송으로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 보다 밝고 나 구원해
앞에 나의 모든 소원 복되신 주 여호와께 다 갚겠습니다. 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죽는 것 귀중히 보사 기영어 맞아 주시도다. 간주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종의 결박 풀어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 부르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의 전정에서 나의 소원 여호와 다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이 무한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의 사역과 또한 우리의 죄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형벌과 그 진노를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또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에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복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재앙의 목적과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살펴볼 수 있으며 왜 꼭 또
한두 가지, 세네 가지 재앙에서 멈추지 않고 10가지 재앙까지 내려졌어야 했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또한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에 그 재앙 앞에 선 우리들이 그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자의 재앙을 포함하여 이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인 남자아이들을 애굽에 던졌던 바로와 애굽의 사악함과 포악함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줄로 생명의 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나일강이 오히려 그들의 생수가 아닌 피로 물들게 하시면서 시작되었고요.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그 애굽에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면서 재앙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이 장자의 재앙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감옥에 있는 자까지 내려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세상의 높고 낮음과 남녀노소,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장자의 재앙은 처음 난 것만 죽었지만 그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는 대표이죠. 대표가 죽었으니 전부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이었는데에 그 중에 최고의 우상 숭배는 바로 바로 왕과 바로 왕의 아들 왕자를 섬기는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은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을 때에 내가 그 여호와가 누구인 줄,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른다. 그러니 내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의 신은 바로 나인데, 그 바로 왕인 나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하냐?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 왕과 애굽에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앙들을 내리시며 누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이 재앙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장자가 죽었을 때에 바로는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 두 손 두 발을 들며 다 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에게 마치 전리품을 다 취하여 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전쟁하였고 완전히 승리한 그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로서 거의 하나의 절기로 볼 수 있는 데에 이 유월절의 절기를 명하시죠.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이 절기의 규례를 명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받았던 출애굽기 1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진 절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규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그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는 또한 이 유월절 규례를 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 구약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그 관점으로 이 유월절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그 지침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냈던 연초와 그 해의 시작인 그 달의 개념을 바꾸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곧 한 나라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인데에, 너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개국일과 같이 개천절 같은 이러한 개념으로서 너희는 이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십니다.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걸 기점으로 새로 시작된다라는 그 시작의 개념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유월절을 통한 구원으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는 개념으로
달의 시작을, 애굽의 달의 시작은 이 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에 400년 동안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데에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을 통한 구원, 새 생명, 새 삶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그 해의 시작을, 그 달의 시작을 개념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10일, 그달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10일 날 택하고 4일 동안 관찰하다 계속 관찰하면서 여전히 흠이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14일 저녁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잡을 때에 이 어린 양을 죽이고 흘린 그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현관문, 문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이죠. 좌우 문설주와 윗 임방 이렇게 디귿자가 돌아간 이렇게 바른 겁니다. 바닥에다가 밑에 있는 바닥에 바르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그 피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바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문 밖에는 그 6월절의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앙이 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그 문이죠. 피가 문이 되어서 그 문 안에 있는 집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여전히 내려지고 있는 중이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우슬초라는 이 식물은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사용할 때에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풀입니다. 레위기 14장에서도 악성 피부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예식에 이 우슬초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중에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겠습니까? 뚝뚝 떨어지고 붉은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심판을 행해지는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면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 넘어가다,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 넘어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해주셨으니까가 아니고 그 피가 지금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보면 그 하나님의 재앙을 명하는, 실행하는 그 사자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집에는 이미 피가 흘려져 있으니 이미 재앙이 뭐 했구나? 내려진 거나 다름없구나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었구나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과 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에는 이미 재앙이 내려졌구나. 죽음의 재앙이 이미 내려진 집이구나. 피가 흘려져 있으니 그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안에서는 이제 밤 동안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명하셨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고 온전히 다 모든 것, 머리와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기면 된다 하셨습니까? 절대 남기지 않도록 하셨고 혹시 남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아예 불에 태워서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될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양식을 주셨냐면 남김없이 주셨다. 그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남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먹을 때의 복장까지도 그리고 또 함께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에 명하셨는데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무엇과 함께 먹으라 했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떡과 같은 개념이고 그들의 개념으로는 빵이 되겠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다. 성경 전체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부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부패함을 말할 때에 누룩을 가지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부패함이 하나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는데 쓴나물은 성경에서 전체에서 보면 고통, 고난의 삶을 얘기할 때에 쓴나물, 쑥 이런 쓴 식물들에 대한 걸 먹고 있는 것을 고된 삶, 고통의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단순히 구원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쓴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까지도 명하셨는데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명하시면 가라 명하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이 복장은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만찬을 즐기는 복장이 아니죠. 어디 떠나기 직전에 완벽하게 떠날 준비를 다 한 이후에 음식을 먹을 때 먹으라는 말씀이고 또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냐면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곧 떠날 것이다. 너희가 이제 그곳에든 떠날 것이다.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켜야 했죠. 자, 그러면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중에도 유월절은 지켜야 하는 중에도 복장을 보면 이 복장이어야 되겠죠.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그곳에 있으니 복장을 이제 그렇게 떠날 준비를 안 해도 된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애굽 이후에도 이 복장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건데 그건 뭐냐면은 더 넓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그 의미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너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장차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진짜 본향인 천국으로 너희는 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곳은 너희의 진짜 집이 아니고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 유월절 규례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밖에 애굽에서는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유월절이 행해지고, 또한 유월절 규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되 영원토록 대대손손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키라는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이 예식이, 이 절기가,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너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명령까지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 때만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가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이 유월절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것까지가 유월절 규례에 포함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6절, 27절 말씀이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27절 이 세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유월절의 교훈과 가르침, 메시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 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고, 두 번째는 애굽 바로 왕과 애굽에게 알리셨고, 더 나아가 그 지역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 줄 알리셨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과정에서 온갖 이방 족속들을 이제 만나는 데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다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그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항상 구원과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 재앙만 내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회복과 구원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심판도 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구원도 하시고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재앙 앞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재앙 속에, 그 재앙 앞에 우리도 여전히 서 있는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그 재앙 앞에 서 있어야 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심판하시는 형벌은 절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그러면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큰 고난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의 매를 내리시죠. 그것은 사랑의 매의 의미인 것이지 결코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서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미래의 희망과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누려야 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호세아 14장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반역을 내가 고쳐주겠다. 죄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성향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 우리가 반역했던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심판과 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 핵심 중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문 밖에서는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중에라도 그 안은 평안과 기쁨, 안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과 그 안전이 보장된 삶이라는 사실, 이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에서 구원받았는지, 쓴나물을 먹으며 고통과 고뇌의 삶, 핍박과 고통의 삶 속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삶에서 구원하셨던 그 전의 환경까지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매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6월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교만과 완악함을 벌하시는 재앙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 안에는 구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씻겨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과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시며 죄와 사망, 고통의 삶, 쓴나물을 먹으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던 6월절의 지침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가르침을 나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전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애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심판과 재앙 또한 구원을 통하여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받은 말씀 통하여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세.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기뻐 참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며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세.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냐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아멘. 찬양하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결단케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살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며 그 사랑이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준한 심판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도 그 애굽이 멸망했던 것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평안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가르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감사와 참된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거룩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도 여전히 애굽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함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역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허물과 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상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겠습니다. 내 구주여 이 마음을 구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기 비나이다. 나의 몸도
뜻대로 쓰옵소서. 헌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대표하여 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은 하나님 앞에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석건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찬송할 때에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성, 주기도성 찬송하며 주를 높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 언약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선교회에서 교회를 위로하고 함께 오셨는데요.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을 말씀들, 요청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캘리그라피 말씀으로 족자에 써서 오셨는데 소개와 그 행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편하게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5분 뒤에 40분부터 말씀 나눔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3주에 걸쳐서 시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준비해 오시고 또 열심히 외우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